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속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잘 살아오시다가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참 저는 그냥 집에서 여러분들을 맞으니까 오시는 게 너무 반갑고 기쁘고 또 얼굴들을 뵈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한 주간 함께 하셨음이 믿겨지고 다들 다 이렇게 얼굴 표정을 보니까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이기시면서 오신 것 같아서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온유월에 여름에 그냥 감기가 또 유행이 돼가지고 정은정 집사님 2주간 못 오시고 우리 또 애영자매도 아주 심하게 걸려가지고 힘들어하고 있고 있는데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다들 힘을 얻고 감기가 오는 것도 도망가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여름 되면 지쳐서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초복, 중복, 말복해서 더위에 지칠만 하니까 복 되면은 복날이라고 뭘 좀 먹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친 것을 체력을 이렇게 보충시키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고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니까 그때는 믿음의 목적, 신앙의 목적을 잘 모르거나 그 가치를 모르고 할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신앙의 바른 목적을 가지게 되고 또 그 방법을 성경에서 이제 주님의 은혜로 찾아내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라는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보면서 또 이것을 혼자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또 그리고 그렇게 공유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같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올바른 신앙의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최근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믿음 자체가 주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면서 또 잊고 사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요. 숨쉬고 있는 거, 예배드리는 거, 먹을 수 있는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말할 수 있는 입, 먹을 수도 있죠. 숨 쉴 수 있는 이런 공기와 또 우리의 코에 그냥 또 털이 왜 난지 아세요? 그거 다 먼지 들어가면은 안 되니까 털이 나게 한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눈썹이 왜 나게 하세요? 눈썹을 이쁘게 하려고 막 텔레비 보면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런 용도로 있는 거 아니라 눈썹은 먼지도 안 들어가고 땀샘이 흘러서 눈에 들어가면 눈을 뜨지 못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를 하나님의 목적에 빗나가면 인간은 어떻게 이양해요? 그냥 이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면은 눈썹이 난 것도 적게 나도 감사하고 눈썹이 제대로 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눈썹이 밑으로 처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이 들어서 눈동자를 찔러가지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안검하수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눈이 조금 커지긴 했지만은
예. 하여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또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육체의 생명을 살려주심의 목적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대로 오직 이것을 너희로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이 목적을 기억하고 신앙인의 정체성을 다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이 목적에서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해서 오늘 하루 살기 바쁘고 막 정신없이 바쁘게 하고 세상에 가치를 두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회복되는 마음은 뭐냐니까 신앙의 가치로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가 회복되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걸품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위대한 것이 바로 영의 호흡을 불러 넣으셔서 영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그리고 이 이성과 감성의 결과물인 자유의지 거기다가 육체를 덧입히셔서 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여러분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할 때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화답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하시는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도 화답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최종적인 목적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이 땅에서 사도 요한은 맛보고 만지고 했다고 이렇게 요한 1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바로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한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내가 너희에게 생명주로 왔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주로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서 이 생명을 예수님 믿을 때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성령이 들어오신 것과 생명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이제 좀 이따 하겠지만은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얻는 그 생명, 이 생명과를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는 이 생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온 것과 생명과를 먹은 것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도 또 여기 계시는 분들도 우리 공룡복 성인을 통해서 생명이 뭔지 눈으로 보고 만지받은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저희들입니다. 공 선생님은 육체로는 세상에서 참 그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는 악조건을 가지고 계셨죠. 고등학교 때부터 발병한 강직성 척추염 때문에 평생 누워 계셔야 됐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기생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시는 생명가를 먹었고 생명수 폭주를 늘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그냥 처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사경에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메고
지나가시는 거 잠깐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아니 아픈 분인데 보니까 막 얼굴은 그냥 화났습니다. 그냥 아프다 그러는데 얼굴이 환한 거. 예, 그래서 육체는 항상 시궁창 같은 조건을 갖고 계셨지만은 얼굴은 항상 기쁘고 밝은 얼굴로 계신 것을 제가 뵐 때마다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과 합일된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았고 느꼈고 만진 바 되어서 저도 이렇게 그 생명을 얻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수생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가 마침 우리 박태순 전도사님하고 일찍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가 뵀어요. 누워 계신, 돌아가시자마자 한 몇 시간 지나서 가서 뵀는데 정말 뭐 얼굴이 저 많은 시체들을 봤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또 기침하다가 돌아가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얼굴이 밝게 해같이 빛났어요. 해같이 된 얼굴이었어요. 돌아가신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제가 그때 영음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조 전도사님, 익은 열매가 되십시오 라는 영음을 들었어요. 선생님으로부터. 그래서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지만은 격려차 하시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육체가 얼마나 힘들고 짜증나는 일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한여름에도 겨울 옷을 스웨터 같은 것을 입고, 나는 목욕도 10년 하지 않고 옷도 안 갈아입었다고 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려고. 그럼에도 불평이나 엉망은 커녕 어떠한 조건에서도 감사하고 평안을 잃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핵심 진리를 전가하고 손님을 맞이해서 상담하고, 그리고 교단과 신학교, 수도회, 신문사 등을 세우시면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했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제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공수생님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우리로 주님을 아는 은혜를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알려면은 태초부터 아담과 하하에게 있었던 일을 알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하에게 하나님은 생명과와 선악과를 두 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생명과를 먹으라고 했으나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아담과 하하가 왜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특히 왜 하여튼 여자가 문제야. 하하가 먼저 게임을 받고 아담에게 속이신 것을 보면서 하여튼 여자분들이 문제야 정말. 그래서 여자분들이 미워했어요. 미워했어. 그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제 생각이죠. 그뿐 아니라 또 생각하니까 뱀이 또 문제더라고요. 뱀이. 그래서 시골에 자랐잖아요. 저놈의 뱀. 그래서 밭에 풀 뽑다가 뱀 나타나면요, 끝까지 추격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또 저희 모친이 그렇게 해서 잡더라고요. 뱀만 나타나면은 막 쫓아가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꿈에서 뱀만 나타나면 뱀 죽이는 장면, 뱀을 잡는 장면이 몇 번 나타나고, 또 어떨 때는 지금 뱀이 저를 막 감으려고 덤비드는 장면도 이런 꿈에서 몇 번 꾼 적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주 큰 뱀이 저를 감으려고 오는 것들을 꿈꾼 적도 있습니다. 젊어르던 시절, 어린 시절에 했던 행동들입니다. 지금은 진리를 알게 되어서 지식의 말씀으로 모든 이 선악과와 생명과에 대해서 정리해 주셔서 바로 주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생명을 알 수 있는 것들은 성경에 기록된 지식으로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체험으로 알 수 있고 한데,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신 겸손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십자가에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신 그 온유하심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에서 나타난, 바로 생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성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제대로 믿으면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면은
당연히 사랑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부부가 살아가면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서로 배우면서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묵상의 삶을 그처럼 강조하는 이유는, 묵상은 누구를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신 일과 그리고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들, 이것을 묵상할 때 우리는 누구를 닮아갈까요?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고 나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제 본성인 자기 사랑은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는 이 자기 사랑과, 그러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만나러 오신 그 낮아지심, 자기를 비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땅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겸손과 그 사랑, 이것이 발 씻겨주기를 바라는 우리의 교만과 비교됩니다. 또 뭐 시키면은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 왜 또 날 시켜, 자기가 하지, 바로 이렇게 반응하는 자기 본성인 것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오면서, 야,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며 사랑하시면서 발 씻겨주시고 사랑하시는데, 나는 또 은혜가, 아이고 주님 용서하세요, 그리고 이 꾹 다물고 시키는 대로 막 설거지하고 빨리빨리 움직이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삶을 계속 반복하고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이루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바로 우리 안에 내면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고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묵상의 삶을 통해서 지금 저희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묵상은 우리를 어떻게 이루시냐니까,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과 연합되어 가는 거예요. 연합되어 가는 것.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낮에 가서 직장에 가서 달들 일들 하고 계시죠? 시간에 맞추어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성과를 거두고 그리고 그 대가를 받습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어떨 때는 더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의 생각을 잠잠히 하고 말을 잠잠히 침묵하고 자주자주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닮기를 정말 우리 마음에서 찬양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드린 것.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진행되는 일인데, 당장의 어떤 결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할 때는. 그러나 지나고 나면서 때로 보면은 나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경험하게 돼요.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보통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럴 때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은혜의 삶이 날마다 순간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은혜의 시간이 너무 이제 좋아서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은 아침마다 자기의 공간에서 그 커피를 마시면서 묵상을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좋고 좋아서 직장에 가서 책상에 앉기가 싫다는 거예요. 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이 뜨거운 날에 집에서 묵상하면 더 쉽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듯이 저도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산에 일부러 땀 빡 흘리면서 일부러 올라가면서 집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 계속 앉아서 묵상하니 얼마나 좋겠냐, 아닙니다. 네,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려고 산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요. 생각 자체가 다르게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 쓰고 뜨거운 땡볕에 우리 애근군을 땡볕에서 잡초 뽑는 걸 생각하면서 저도 그걸 생각하면서 같이 일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올라갑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장로님도 일을 하다 보면 묵상의 시간이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루를 마감하고 우리가 저녁에 모여서 하루의 삶을 나누면서 또 합심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 중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사모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기도할까라면서 마음을 들여서 기도할 때 아침과 낮 저녁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매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면서 지내가는 큰 은혜로 여러분들이 초청을 받고 지금 그 삶을 유지하고 지내고 있는 것이 정말 큰 은혜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시는 마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우리가 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어떻게 하루 사셨나요? 오늘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셨나요? 같은 일상인데도 주님의 관점에서 은혜의 관점에서 서로 대화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묵상할 때 모여서 예수 우리 왕이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제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옵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제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저는 다 오시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손을 다 붙잡고 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요.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 저 혼자 엎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영혼들을 붙잡고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영혼들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납작 엎드렸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예비하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찬양을 드립니다. 같이. 그러니까 똑같은 찬양을 매일 3곡을 반복하면서 20-30분을 보냈는데도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이유가 주님의 우리의 납작 엎어진 그 마음을 보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만 그런가요?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에 오래 한다고 일찍 끝내지 않은 분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묵상의 삶으로 시작해서 묵상의 삶으로 마감하면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날마다 주님과의 동행,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에 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있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적은 인원들을 모아지고 아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너무 마음이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날마다 생깁니다. 성경의 심지를 만나게 해주셔서 때의 임박성과 그리고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는 주님의 그 섭리를 알게 해주셨는데 이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진리를 알고 살았음에도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정말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던 세월을 보내다가 그냥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대부분 우리 목회자들이나 공동체분들이 포기를 하고 아이고 대할날이 빨리 와야지 우리의 세상이 되지라고 하면서 그런 허무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주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으로야만 익은 열매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끌어가고 계심에 참으로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아까 성경을 통해서 뭘 잠깐 주시냐니까 제게 정말 성경에 있는 기록된 것들이 제가 지금 다 살고 있는데 한 가지 안 되는 것들 딱 발견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니까 너희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이거는 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서 주님을 인식하고 여러분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은 때로는 우리를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영원한 불이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에 반하는 우리의 정말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는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은혜를 은혜롭게 여기는 그 마음이 내게 필요하구나라고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벌써 1년 됐는데요. 작년 정말 6월 25일 날 설교하다가 설교 제목이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자였어요. 설교 제목도 그날 마음을 새롭게 하자였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다시 보다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찬양을 제가 정말 2번 연속이나 그 긴 곡을 2번 연속이나 하는데 찬양은 잘 하지 못하는데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을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나 이제 정직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감동이 되어서요 2번을 불렀어요. 새로운 생수를 체험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의 연합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3행을 감당하면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 참종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긴 자가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면서 날마다 믿음의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생명은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면서 내게 와서 배우라.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에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거절치 않으세요. 누구에게든지 눈높이를 맞춰 주시면서 나의 사랑을 내 보혈의 은혜를 마음껏 가져다 쓰거라. 주님의 멍에가 뭔가를 묵상하다 보니까 멍에는 소가 일을 하기 위하여 씌우는 것입니다. 일을 쉽게 하기 위하여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등에 씌우는 거죠. 그래서 그 멍에는 주님의 멍에가 뭐냐 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거였다고. 주님은 사랑으로 하면은 일이 쉽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면은 일이 아무것도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해주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권사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밥을 해줄 때는 기쁨으로 해줘요. 기쁨으로.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주면서 기뻐지요. 그리고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사면 내 스스로 기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걸로는 깨닫지는 못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멍에 그 사랑 그것을 알기를 원하면 그것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생명은 주님의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다 포용해 주는 사랑이고 인내해 주는 사랑이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우리로 자꾸 빛을 비춰줘서 알게 하시고, 우리로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순종하고 그 사랑을 알아가고 그 사랑을 맛보아가면서 와,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사랑이구나라고 우리 안에 사랑이 커가면서 나중에는 그 사랑이 다 커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사랑과 하나 되어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연합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생명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비밀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들면서 남녀가 서로고 하나가 되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예를 들면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세상의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곧 신부된 아내를 말하고 남편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못 오해해서 교회가 전부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할란을 들어가지 않고 교회의 휴거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바로 하나가 된다. 이것이 연합이다. 바로 그것은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아내가 바로 시집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신부된 시험을 쳐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신부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음행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그걸 떠나서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음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음행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더라고요. 신부와 신랑의 관점에서. 그래서 음행하지 않고 신랑만 사랑한 사람들이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이건 열매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연합이고 생명의 합일이에요. 무엇을 생명으로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신부에게 하나 되는 거예요. 신부된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이제 자기의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력적인 것을 다 내려놓는 이 훈련을 끝마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러 오신 주님을 우리는 지식으로 그렇게 지금은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사모해야 되고요. 확실히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날마다 경험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묵상의 삶이에요. 그 묵상의 결과 우리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주님 오신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밀을 다 풀어 헤쳐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죠. 이러한 주님을 사모하는 묵상의 삶이 우리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기는 자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좋은 방편인 것이죠. 성경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광야의 난 과정을 거치면서 이기는 자가 생명과를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이긴 자인데 이기는 것은 우리가 싸워보니까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있던가요?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기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중보자로 보혜사로 도와주십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또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시고 죄의 실체를 우리로 경험케 하셔서 예수님의 보혈 은총 한 방울 한 방울이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 모두에게 그 보혈의 피를 주셔서 그것을 다 사용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익은 열매 되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께서 보혈의 은총을 가져다 주셔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세 가지 마귀와 세상의 유혹에 또 작은 역경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마귀에게 지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역경의 안경에 낙심되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 가지 싸움을 대표해서 이것을 죄에 넘어진 자신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로마서 7장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뭐 믿으면 된다, 이 구절을 외우고 믿어라, 믿으면 될 것이다 라고 잘못 가르쳐 왔습니다. 성도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통과하면서 싸우는데, 그 싸움에서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면서 통과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싸움을 다 마친 후에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자기를 지배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 자기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자기를 통치하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하고 도리어 생명이 왕노릇하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던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곧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자기의 경험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조건과 자격을 다 줬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와, 바울은 위대한 사도야.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바울이 가진 생명을 가지려는 마음이 없다면 뭐 연구해서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 있으면 성령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도들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해요. 바울처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아는 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 죄의 법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면은, 생명의 법은 죄 뿌리가 뽑혀서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일에나 말에나 생각에나 행동에서 예수님처럼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목적을 향해서 정확하게 바르게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점점 우리가 여기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의 증거가, 항상 깨어 있으려고 해서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해요? 주님 생각, 말씀 생각, 기도가 삶이 되려고 하는 자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가고 있는 성도라면 반드시 성령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은혜의 빛, 성령의 빛을 받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자기가 주인이 될 때랑 성령의 빛이 비춰서 성령께 주권을 자꾸 내어드리려고 하는 것, 이게 구분이 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 때는 쉽게 화가 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어둠에 빠져 있을 때죠. 근데 반대로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는 성령에 충만해진다고 해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 생각에 하면 눈물이 나고, 그래서 이걸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자주 하면서 깨어 있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오래된 자기 중심 습관들이 자꾸 나와서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과 깨어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중간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꾸 깨어려 나려고 하는 것, 요 세 가지가 항상 여러분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깨어 있으려고 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서 깨어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인 것이고, 생명에 우리가 하나 되어져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바로 옳은 길,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끝은 바로 오직 그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심을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이 믿게 한다는 것은 뭐냐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이것이 믿어질 때 나중에 예수님이 온전한 주인이 될 때는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는 생명의 합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요, 깨어있을 때요, 그 생명을 진심으로 사모할 때입니다. 목적을 바르게 알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는 시간도 주님 것이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주님께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여러 가지 사건임을,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셔서 성도 안에다가 생명을 담아 주시려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감사하면서 이제는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저녁 기도회를 하고 난 뒤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길에 초청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도 여러분 가슴에 돈을 한번 얹어보세요. 저처럼 손 얹고,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반응하는 소리를 듣고 오늘도 큰 은혜 주신 주님께 목적이 바른 생명의 합의를이라는 이것을 목표로 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이 목적,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이 목적이다.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는 자들이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면서 이루는 자들이 일천적 이적인 성도들이고 한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자명한 일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생명의 합의를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가 438장 드립니다.